성경은 두 구절을 동시에 외웠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제1차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세 차례 학예 수양회 때도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제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 제1차 학예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아주 선선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려서 많이 내리지도 않고요. 조금 많이 내려도 좀 지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선하고 말씀 듣는데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2차 학예 수양에 또 좀 선선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때는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과 또 광주교회에서 초등학생들 일부하고 모인 숫자가 8,771명이 1차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침례받은 분은 통계를 보니까 1,007명 이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차.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또 그 외에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할 텐데요. 수양회 때가 되면은 좀 전부 아주 긴장해 있어요. 그 당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요. 사실은 오시기로 예정한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조금 더디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루어질 징조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벌써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더 이상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있다고 여기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더 이상 없어요.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도 좀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단련이 돼서 좀 성숙해지고 우리가 구원만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 아니라 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너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은요 구원받고 그냥 뭐 적당하게 놀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자랑 안 할지라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칭찬을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 같고 막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좀 신앙이 좀 성숙하고 단련돼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보답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 그 희생하는 그 희생이 없이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우리 학예 수양회 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지만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한된 장소에서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훨씬 자랍니다. 사람도요,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때는 몸은 성숙했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남자는 직장에 가서 고생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여자는 애를 낳고 길러보고 어머니로서의 그 수고를 할 때에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지나면은 신앙이 잘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그 수양회 때 모여서 평소에 안 하던 거 있잖아요. 특별히 수고를 합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지날 사람이, 일도 안 할 분들이, 또 회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수양회 오면은 청소하고 경비 서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주방에 가서 땀 뻑뻑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안내하고 그 천한 일들 다 하거든요. 주차 관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자기 신앙 인격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한 번씩 지나고 나면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신앙이 단련되고 성숙해지고 뭔가 기쁨과 감사,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고 하는, 나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나도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맡겨진 작은 일도 내가 이래라도 봉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동시에 실제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이 먼저 유익하다고 하는, 우리가 땀 흘리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희생한 것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그 유익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또 새로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수양에 참석하는 분들 아마 대다수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얼굴에 그 평안과 기쁨과 확신에 넘치고 뭔가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 남들은 다 뭐 피서 가고 뭐 휴가 가고 뭐 시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모처럼 얻은 휴가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받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회비 내에서 그리고 며칠간 계속 땀 흘리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경비는 잠을 못 자면서 그냥 구석구석에 경비하고 주차 관리하고 그 땡볕에서 말이죠. 예? 그 각각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힘이냐? 예?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마치 용광로 속에만 어떤 뭐 고물단지도 넣으면 다 녹아서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요. 이 수양에는 무슨 그 용광로 같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문득 들어요. 혹이 여름에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혹 있고 또 그런 생각도 문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수양회가 전국에 있는 성도를 하나로 묶고 훈련시키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냐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요 두령이 없어도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개미 떼가 두령도 없어도 열심히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은다는 말씀처럼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하계 수양회 때 뭐 저 수양회 참석 안 하고 놀러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뭐 잡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가 우리 서울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할 테니까요. 모든 일에 좀 앞장서서 전국교회 우리 중심교회잖아요. 중심교회답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 맡겨진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시고 가는 사람, 전도 받을 사람 모시고 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꼭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 분도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심지어 뭐 휴지라도 하나 져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그 큰 일입니다. 그냥 저 그늘에서 그냥 이리저리 댕기면서 쉬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서 잡술 생각하지 말고 아이스크림도 잡숴야 돼요. 그러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냥 슬슬 피해서 그냥 내가 안 와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사람 많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일해서 남이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상을 받으니까 내 상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느냐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에 잘 해주시고 모든 거 앞장서서 질서 같은 것도 잘 지켜주시고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면요 벌써부터 마음속에 아주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새롭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7장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마태복음 7장 쭉 배웠는데요. 이제 다시 그 말씀을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 단순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 하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은 물론 틀림없지만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많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되었는데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그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데 세 가지인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고 자세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는 틀림없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까지 왜 주셨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이, 멸망할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네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할 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 사람은 아주 원수예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했어요. 이 여자는 아주 인정머리라는 것은 손톱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적개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만나자마자 꼴 좋다, 내가 너한테 물 줄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지만은 네가 내게 구하면은 나는 생수를 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여인이 주고자 하는 물보다 조금 더 나은 물,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낳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셨으니,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우리가 주님께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주님은 영영한 장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에 찾으라 만날 것이라는 건 구하기는 구하되 더 적극적으로 구할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찾는다는 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다. 이제 천국 갈 소망이 생겼으니 참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또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사건건히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건건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논을 대상을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지난 주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다니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인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시장하시고 목마르고 피곤했을 때 제자들이 저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주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더 원하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도 마귀가 와서 떡을 만들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에게 뭘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왜 배웁니까? 많이 배우려고, 많이 알라고 배웁니까?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예?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고 교만이고, 예?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고 다 알고는 그 다음에는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그 다음 금방 잊어버려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율법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예요?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 복입니다. 이 세상 그 다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같이 계신다면 최고 행복이죠. 그 복을 내가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생활 속에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그걸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천리 말리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사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해하는 비행기가 항상 자기 위치를 전파로 보냅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나라 어느 위치에 정상 궤도를 지금 비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다든지 항상 보고가 돌아가잖아요. 그 항로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정해놨습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깐만 안 보이면 엄마 찾잖아요. 엄마. 초등학생이요, 이제 처음 학교 갔어요. 이제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엄마 부릅니다. 엄마! 그러면요, 오냐? 학교 갔다 오냐? 잘 갔다 왔어? 그러면요 엄마 계신 거 확인하고 나면은 또 그러고는 좋아서 또 밖에 나가 뛰어놉니다. 엄마! 그런데 대답이 없어. 엄마! 대답. 엄마가 가까이 없다는 걸 알면은 불안해서 못 견뎌요, 어린애는. 그렇죠? 막 찾아서 헤매고 난리죠,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요, 아이고 주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노, 성경책 먼지 털어가지고 그냥 옆구리 끼고 와가지고 그냥, 예? 말씀은 듣다가 졸다가 하다가 설교는 이렇게 또 기노,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쫑긋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한마디로 더 깨달으세라, 그리고는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리세라 간직하고, 예?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내 생활 속에 지켜가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나와 같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과 그 솔로몬의 아비, 예? 다윗과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신 하나님. 범죄하면은 형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순종하면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만난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 그게, 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것, 예?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생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이 뭐예요?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2절 또 봅니다. 2절,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은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은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샤라가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저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이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죠. 예?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 바로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 그를 존경이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15절 봅니다. 15장 15절 또 봅시다. 1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온 유다가 이를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말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맹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와 만남 바 되시고, 만남 바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그러면 이 텔레비전 채널을 주파수에 딱 맞춥니다. 채널을 맞추면 방송이 잡히죠. 그 만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이 육신은요, 아직도 성품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세상 온갖 것으로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육신에 따라 살도록 만들면 돼요. 세상 것을 좋아하도록 그래가지고 유혹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금방 멀어져 버려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항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봅시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917페이지 잠언 8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으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더 큰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는 똑같이 입었어요. 사랑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만날 것이다. 만나서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기 원합니까? 자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부모가요, 자녀들 있지만은 그 자녀들 많이 있으면 자녀들 중에 같이 살고 싶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같이 살기 원할 거예요. 거역하고 맨날 속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은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하고.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과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몸이 찢어지고 상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방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유령인 줄 생각했어요. 아니 문을 잠가놨는데 집안에 갑자기 나타났으니 말이요. 예수님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다 나는 있느니라. 피만 없지 살과 뼈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못자국도 창자국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너무 기쁨으로 놀래서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기 때문에 잡수실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의 몸이 영인 것 같으면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실 때 식도로 내려가는 거 다 투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내려가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다.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는 그 물속에서 건져내면 죽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야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내버렸던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잡수실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뜨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마리 생선처럼 이제 우리는 토막 내서 구워서 주님께 잡수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잡아 잡수시는 거예요.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아세요? 내 삶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듯이 말이죠. 내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 중에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를 모은 것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물은 복음입니다. 이 바다에는 세상을 가르치고 물고기를 모아들였다는 것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나왔어요.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제가 이게 물고기 잡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잡힌 물고기도 내버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어떤 거 내버리냐고요? 못 먹는 거 내버린대요. 못 먹는 거. 간단하죠. 물고기 중에도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곤란해서 내버려버려요. 좋은 것은 그래서 한번 가져가고
구원받은 척 하는데 주님께 자기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다 쏟아서 자기 죄를,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불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배반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이에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 보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물론 저 사람 가짜다, 구원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어도 아직 어릴 때는 어린애는요,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올게요 이러고 합니까?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효도 못합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그래도 조금 자라면은 이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구원 받았지만은 말씀을 쭉 배우면서 이제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의젓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타령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병들었든지 철저히, 그렇죠? 아니면 죽었든지. 그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죽는 믿음이 따로 없어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한 마리 생선처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알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주의 것입니다. 그걸 소유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죠. 잘났든 못났든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든지 죽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 몸도 영혼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것이 산제사고 바로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도요, 뭔지 몰라. 그냥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눈도 밝다. 봐주고 댕기게. 예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전에 한번요, 우리가 어디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그래요. 여기는, 이 교회는 언제 예배 봐요? 그래요. 우리는 예배 안 봐요.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듣더니, 대체 그렇지요. 보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전부 예배 본다고 하대요. 이 잘못 배운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 여기는 예배 봅시다든지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들었죠? 왜? 그게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구원 받자마자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에 와서나 전부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그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예배 연속이요. 그게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연속돼요. 그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깨끗이 이제 모욕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성경 찬송 끼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산제사 받으십시오.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거 죽은 제사.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우상입니까? 그걸 받으시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이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하나님은 영의 신구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요, 산제사고.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거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입니다. 그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리 버린 자 받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한 토막 생선처럼 토막을 내서 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잡수소서 하고 드리듯이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8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는 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가야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넓은 지역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그랬죠.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자마자 즉 구원 받자마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은요, 막 복음을 그게 데살로니가에 전도하자마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레아로 갔잖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안 하겠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심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게. 무슨 헌금이냐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흉년이 당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 이방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헌금에 참여했어요. 극한 가난이라고 해서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가 쓰는 돈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돈,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 하나님께 바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합니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왜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는데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헌금을 바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주님께 바쳤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헌금은 바치는데 자기를 안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5천만 원도 하고 크게는 1억 원도 하고 뭐 더 많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바치면서 자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걸 확신하고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조차 물질을 바치든지 시간을 바치든지 나중에 생명을 바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뭐 몽땅 다 내놓고 우리는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고 이걸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도 그걸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집회하고 있다가 저 뒤에서 바울 사도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합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들어오셔요. 바울 사도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뒤에서 설교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야 됩니까? 몇 시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들어오시면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오셨다고 합시다. 이 시간에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압수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꼭 주님이 나타나셔야만 꿇어야 됩니까? 주님 같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라는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쳐 복종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8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세 번째 말씀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맺어집니까?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교제의 문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린다는 건 뭐예요? 예? 예. 집 안에 있는 사람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하고 문이 경계잖아요. 예. 예.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여기는 교제를 말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말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는 같이 안식을 누리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먹고, 예. 친한 친구까지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은요 한마디 하는 말이 있죠. 야, 식당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점심이라도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 하자.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은 즐거움을 나누는 걸 말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구원받아서, 예? 주님의 뜻대로, 예? 사는 사람,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됐고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고 우리는 한 마리 생선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잡수시게 될 때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과가 뭐예요? 교제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진실과 진실이 연결될 때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
목숨을 버려주신다는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었어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진실과 진실이 연결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친구가요. 한 사람은 내게 대해서 진실한데 그 친구는 내게 대해서 진실한데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면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교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참과 거짓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참과 참이 부닥쳐야 거기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한 사람은 진실이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거짓되이 사랑해요. 딴 사람 숨겨놓고 사랑하는 척해요. 그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교제라는 건 진실과 진실이 합해져야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몸이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진실합니까? 주님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신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억이는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진실할 때 그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교제하는 자리.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전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장 12절 봅니다. (1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여기 한마디 연결했어요.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앞에 그러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연합돼서 그게 완전한 생명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진정한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듯이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내가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과 나와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적인데 그 결과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절 때요, 사람들이 달걀을 주죠, 그죠? 선물. 천주교인들이 되게 그런 일을 해요. 네. 왜 달걀을 선물로 줄까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달걀은 좀 있으면 암탉이 딱 품으면 뿅아리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나와 생명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아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육신까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마치 그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과 나의 사이에 이 생명의 연합이 되어서 이 주님과 생명이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까지 변화됩니다. 그런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저 무저갱에서 그 죽음의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때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 쏘는 것이 정갈에 쏘는 권세와 같더라. 정갈의 권세, 이거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갈이 그랬어요. 정갈은요, 정갈 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뒤로 정갈 꽁지에서 이 독이 있잖아요. 앞에는 가재처럼 딱 집게가 있어요. 집게발로 상대를 딱 잡고 뒤로서요 꽁지를 탁 해가지고 독을 집어넣으면 즉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뱀은 불순종의 자식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생선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순종을 드리지 않고 이 뱀의 자식처럼 불순종을 드리겠느냐? 주님과 우리는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알처럼. 반대는 뭐예요? 정갈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와 연결한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 마귀와 같은 죄의 독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됐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의 싹의 속에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뭐예요? 뭘 깨닫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죽었어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죽음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을 때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수양회 때 가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그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세상 앞에, 아니면 마귀들 앞에까지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너 상관없다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를 행해서 죽었고 하나님에서 살아났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에서 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라고 말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배우고 주님의 뭘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가 첫 번 할 일은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물방울 세례는요, 이거 천주교에서 나온 거,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침례했습니다. 이걸 약식 세례라고 해요. 성경에는 약식 세례 없어요. 헬라 말로 베프티죠. 베프티스트, 베프티즘. 이건 전부 다 물 속에 잠긴다, 담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으셨고 물 많은 곳에 침례 받고 침례 받을 때는 항상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있어요.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식 세계는 중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방울 뿌려가지고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장사 안 되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것이 침례의 뜻이고,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옛 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것을 표하는 거예요. 표.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침례라고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번역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장사됐고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은 말씀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본받아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연합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속 사람은 벌써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부활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나와의 생명과의 연결입니다. 완전히 연합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완전히 이제 새 생명 안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알이 때가 되면은 부화가 되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 몸까지 변화돼서 주님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서 순종한 자리로, 순종한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리로 전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이제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대로 던져서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에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놓였더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그 부탁을 하시고 그 복음을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물고기 잡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잡수시는 자리. 떡과 생선이 놓였더라. 떡은 주님 자신을 말하고 생선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구원받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순종한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진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요. 정사각형, 높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정사각형, 5규빗 딱. 그 외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이 세 단계가 있죠. 번제단,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정사각형은 예수님이 동서남북 온 세상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요. 거기에 드리는 양이나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성소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비밀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잊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라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토막 생선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이제 주님과 하나이 됐습니다. 나는 그러도 높고 그는 나로도 머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그 거룩한 그 친교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모두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대하던 학예 수양회가 이제 내일 모레 글패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전부 가게 되는데요. 우리 없는 기간에도 여기서 또 우리 이 학예 수양회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안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직도 학예 수양회 접수 안 하신 분 오늘 추가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면은 현장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받으시고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대전교회당에 가면 현장에서 배부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안내장을 전부 마련했는데요. 교구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장님들 전도인실 211호 교구장님들 꼭 가셔서 학예 수양회 안내장을 좀 찾아가서 전부 좀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예 수양회 각 봉사 책임자들 모임이 마지막 있습니다. 1층 봉사회실에서 오후 2시에 각 봉사 책임자들 모임 최종 점검 회의니까요. 빠지지 말고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지금 2시 이후에는 여기서 샤워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부 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주차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주차장이 굉장히 큰 주차장이 언제부터 기도하던 주차장인데요. 이것이 마련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건너편에 항외과 있으시죠? 그 뒤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9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철도 시설 부지라고 해가지고 한 1000평 가까운 이 공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데 쓸 데가 없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주 일요일은 오셔서 거기에다가 주차하시면 적어도 100대는 거기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당으로 오시지 마시고 그쪽으로 가서 주차하시면 아주 주차하시는데도 편하고 또 여기 이제 전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고등부 수양회 하기 때문에요. 주차를 자꾸 일루절로 옮길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글피부터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